우리는 새벽마다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주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성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모두 외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혹은 외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디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소속된 나라가 어디냐,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법을 따르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우리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조롱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너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답답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희박하다면 금방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문화를 우리는 존중은 하지만 이 세상 것은 그건 다 악한 거니까 다 물리치고 우리가 상관없다, 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이 영혼과 육체,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우리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그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것,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순결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 혹은 기도와 같은 영적인 일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몸으로 하는 일들은 별로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몸이 결합한 존재, 영혼과 몸이 함께 있을 때에만이 그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육체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만약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면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려요. 부활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으로 막 영화에서 보면 영혼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도 막연하게 천국에서 막 영혼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서도 영혼과 몸이 결합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육체는요, 단순히 사람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정욕할 때 이 육체는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육체 혹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할 때 그 육신을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본성이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으로 변질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부르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이기적인 본성의 욕심 혹은 탐심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이 언제나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단순히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말씀의 길로 달려갈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시간에 살펴보았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를 항상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할 때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힘들어하는 것, 우리 대부분이 말씀을 읽는 거, 올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지금 며칠 지났는데 5일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잘 나가죠. 창세기가 재밌기도 하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힘들고, 그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없고, 그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이 그 자체로 어렵거나 너무 어렵고 또한 따분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성경 읽는 거를 힘들어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막아요. 성경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재밌고 성경 배우는 것보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더 짜릿한 것은 성경 자체가 따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꼴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평안을 주는 말씀, 그것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요, 성경은 그저 어렵고 따분한 것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것에 따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 성경만큼 따분한 게 없고요, 성경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랬죠. 자기. 근데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요. 기도하는 게 힘든 이유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예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육체 정욕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인데,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방치해 두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다 채워버린,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좀 이따 보면 나한테 지금 녹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것이 다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녹두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의 눈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전에는 세상 관점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를 자기 만족의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예배를요, 자기 만족의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육체의 정욕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는데 아우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 오늘 정말 좋은 예배 드렸어. 평가를 해요, 평가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성도가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예요, 평가자.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남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 즐거움. 예배가 그렇게 전락해버리니까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은 이처럼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제어한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멀리 한다는 거예요. 저 멀게, 저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멀리 떨어뜨린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은 마치 거머리와 같아서, 우리 어렸을 때 논밭에서 놀아보신 분은, 저도 논밭에서 놀아봤거든요. 그러면 한참 놀다가 이제 나오면 발에 검은 이런 지렁이 같은 게 막 달라붙어 있어요. 이 뭔가 하고 떼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거머리에 거머리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좀 빨아먹는 거예요. 거머리 같아. 이 육체의 정욕이 비슷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떨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욕심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정욕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떨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육체의 정욕, 거머리처럼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건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하면,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항상 초대하세요. 항상 초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 주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달려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 있을 때 하면 되지.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인도할 때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 떨어뜨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길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의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멀리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사실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주의 말씀의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육체의 정욕이, 거머리와 같은 육체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